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때에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 이삭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가까이 왔을 때 타고 오던 나귀를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려 이삭의 안내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편하긴 하지요. 그러나 낙타를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고 있는 것에서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전부로 삼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딱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 신랑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히스기야여 신약에서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두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임금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며 항복을
강요받을 때에 이걸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은금을 동원을 합니다. 물론 항복하는 것 거기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여 성전의 창고와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이걸 이제 맞추어서 드렸는데 문제는 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전의 문에 얇게 펴서 이렇게 바른 금 편 것을 다 뜯어내고, 또 히스기야 때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자기의 치적 가운데 하나인 기둥에다까지 금을 다 이렇게 펴가지고 입힌 것을, 그걸 다시 자기 손으로 뜯어내어서 은 30달란트를 겨우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압박은 더 강하게 오니까 이번에는 국내 대신 이 서기관, 사관 이렇게 아주 엘리트들을 외교 사절로 해서 이걸 보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온 것은 항복 강요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그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18만 5천명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물질의 사람의 의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어떻게 해결받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받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은금도 놓치고 그 고생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1순위를 하나님만 의지한,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은금으로 사람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히스기야와 똑같이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혈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접촉이 금지되는데,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돈, 또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많은 의인에게 괴로움만 받고 있는 재물도 다 소비하였던 차에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유순순위를 거기에 뒀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가서 예수의, 주님의 이제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할렐루야.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빙글빙글 돌다가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 돈, 권력 뭐 하다가 막판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이제 안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는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수많은 뭐 우리 재벌 회장들 뭐 얘기가 있잖아요. 다 그냥 언젠가는 낙타에서 내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우선순위로 늘 여기는 훈련들이 되어야 그 시간에 낙타에서 내리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이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낙타에서 내려야 되는 때가 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믿음은 그 노종이 왔을 때에 아이고 좀 더 있다 가세요 하고 친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주인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복감 되는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리브가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 바로 가겠습니다. 그게 리브가의 믿음이라. 리브가의 믿음. 더 지체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그의 신랑이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런 리브가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3절 말씀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유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의 목에 코에 숨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가 치심을 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이죠. 낭패를.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에 친구가 있어요. 자기 삼촌을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기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권력자의 이제 비서실장, 이 자기 삼촌이에요. 그래서 야, 참 되게 좋은 삼촌을 뒀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 삼촌이 모시고 있던 이 권력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비서실장이 그냥 아무런 그냥 뭐 힘이 없이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가 되듯이. 그래서 내가 참 내 친구 가운데 그때 제가 참 큰 걸 깨우쳤어요. 야, 참 권력이라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편하긴 하지만 낙타등을 타고 가듯이. 그런데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날에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든든한 백이 생기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지방에 시골에 있다가 촌놈이 서울에 이제 가는데 한강철교를 초커덕 기차 안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 한 자루 가지고 지금 서울 갑니다. 아무것도 저는 의지할 데가 없고 백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때에 그가 2대의 짐승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오는 것처럼 학교 잘 다니고 서울 생활 잘해서 대학 졸업 잘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그 한강 철교를 건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려울 때에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절을 제가 부른 겁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죄인이 죄인을 의지하는 거, 피조물이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아무리 은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라도 그걸 의지하는 것은 참 멍청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주 눈앞이 깜깜한 그런 이 눈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기회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삼게 해주시더라. 그게 깨어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우리가 살피는 아침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왜 중요한가? 다니엘은 그가 황간에 들어갔을 때의 청년기 시절이나 나중에 중장년기에 권력자가 되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오고 황간으로 궁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꿈과 몽조를 갖다가 해석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이 세 친구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7배로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자리 제일 측근에 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시적인 한 달 동안에 이 신상 이외의 다른 것에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놔난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그래서 그에게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다고. 이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축복 앞에 우선순위가 1순위가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 영을 1순위로 생각, 영적.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 그러면 이 목숨, 영혼이 떠나가면 나머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를 항상 우리 영적인 것에 이걸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46편이 왜 중요한가? 귀인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유는 호흡 끊어지면 다 헛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는 이 전치사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 위에 우리의 소망을 딱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그 손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에 5절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6절 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은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8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며, 그리고 9절에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이제 국률의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을 베풀어 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의지하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의 저 고멜이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간부의 품에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여인 고멜을 다시 돈으로 주고 사와서 잘 타이르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가서 놀면 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마당에 그게 이제 가늠하는 것과 똑같이 간부의 품에서 노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순위도 2순위도 3순위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임금이 되면은 군사력에 의지하지 안 되고 은근보화에 의지하면 안 되고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제왕학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의지하라고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런 믿음을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날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라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